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 중에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있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만약 하나님을 만나봤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던가요?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실 정확히 알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근거나 어떤 기준을 따라서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를 때는요 어떤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추측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혹은 그분의 마음이나 생각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저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이럴 것이야 라고 추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많이 들어봤죠? 또 많이 듣고 싶죠? 그런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야 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관련된 부분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평생 듣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평생 동안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과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니까 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내릴 때는 그냥 우리의 신앙을 쭉 이어가는데 가능하지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니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무슨 의미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거든요. 이제 고등학생을 마치고 성인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철저하게 내 신앙을 지켜가야 되거든요. 내가 좋으면 이것을 붙잡는 거고 별로 좋지 않으면 놓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억지로 매여 있다가 자유를 확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게 지금 목사님 처음부터 질문하고 시작했던 것처럼 십자가와 하나님에 관한 그 사실이 분명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확률은 더 낮아집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이것이 나의 인생 속에 어떤 의미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나의 인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답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2000년 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비치던 그날,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역사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그 절기를 잘 지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억압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키는 절기였는데,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로마의 속국으로 억압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절기를 지키려고 잘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 의미가 저들의 마음속에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쁨의 절기를 지내려면 지금도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 하고 지금도 아쉬울 것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억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6월절 절기의 의미가 다소 희석되거나 약화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자유를 열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회복하길 원했고요. 독립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환영받지 못한 불청객이거든요. 자주 국방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침략해 들어와서 자유를 쇠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불청객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억압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억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메시아를 더 간절하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반영이 돼서 곳곳에서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열성분자, 성경 열심당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로마에 대해 대적하고 한 거.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로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네 잘했어 하지 않았겠죠. 더 극심하게 억압을 하는 거고요. 무참하게 죽임을 가하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 싹부터 자르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모두 다 색출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호했던 가장 무자비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는요. 누구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죄수를 보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보겠죠. 나도 잘못하면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싹부터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 죄수를 상반신을 이렇게 벗긴 다음에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채찍 끝에는요, 쇠조각이나 철조각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맞을 때마다 살점이 척척 떨어져 나가요. 살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극심한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기운이 빠지겠죠. 그렇게 기력이 많이 빠져 있을 때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가지고 처형 장소로 가야만 합니다. 힘이 쭉 빠진 상태로 자기의 처형 도구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으로 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잘 살아났어요. 잠시 후면 공개 처형이 될 것입니다. 힘들게 가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세 명의 죄수 가운데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군인들은 구경하던 군중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처형장까지 도착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정오쯤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의 손에 못을 받고요.
끔찍한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셋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저주와 조롱은 왠지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강도였으니까 당연히 그런 죄를 지었다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더 극악한 죄를 지키라도 한 것인 것처럼 그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조롱과 모욕을 또 멸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써서 달려져 있어요. 십자가의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롱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죄목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죄패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찌 이런 처형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 그러니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가 로마에 대하여 반기를 들도록 가르쳤다라고 증거하거나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어요. 그가 붙잡히기 전에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흉악한 죄수들이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면서 비참한 꼴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언뜻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치욕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 달린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우리들이 기대하는 해방자일 수는 없어 라고 선동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출생에 관련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진짜 아빠는 누굴까 떠도는 이야기에는요. 로마의 어린 병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분명히 아빠는 따로 있을 거야.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르친 내용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라 하기에 충분했던 내용이었어요. 그가 유대의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정권을 출범하고 자유를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심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영받기에 충분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겠구나. 이분이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이야기들로 가르쳤어요. 급기야 세례 요한이 위대한 분이 자기 뒤에 오실 것을 말하면서 이 사람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더 흥분하기 시작했죠. 세례 요한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대에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그 모든 기대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의 모습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매우 싱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충분했거든요. 실망했고요.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려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 누구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한 코마, 그냥 옛날 이야기, 전설, 설화, 내지는 동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대인들이 혹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고민했을 거야. 이는 누구일까? 그리고 십자가에는 왜 달린 것일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일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주님을 따랐을 것이고 누군가는 등 돌려 반대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지만 누군가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만일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저주를 한 몸에 받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죄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우리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안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이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옛날 이야기, 전설 속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죄인의 극심한 고통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처벌 도구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였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끝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며칠간에 진짜 그야말로 그냥 막 흥분의 도가니에 사로잡혔다가 꿈을 깨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허탈한 상태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죠? 당시 사람들은 신라 같은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저가 우리를 구원할자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다니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이 살아생전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다시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충분히 그런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그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관계가 되어 있나요? 그 희망의 불씨는 부활로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목사님은 확신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그렇게 외치고 소개해 주셨던 그런 메시아라고 확신합니다.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을 산산조각내며 끝낸 것 같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구원의 시작이었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물음에 우리가 답할 차례, 여러분들이 답할 차례. 십자가 뭐란 말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이란 말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거는 것. 구원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